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파송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닥칠 고난과 핍박을 예고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포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을 겁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 미션 영화보다 더 위험한 짓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자기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인생에 실패한다든지, 또는 육체의 질병을 얻게 된다든지 했을 때 무너지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죽을지 몰라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발생하지도 않은 일인데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긴장, 공포, 염려, 걱정하면서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감싸 안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얻게 됩니다. 우울증, 불면증,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얻게 됩니다. 공황장애는 누가 아무 위협도 가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마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걸립니다. 욕심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자 했던 자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비전을 붙들고 큰 허망된 꿈을 꾸다가 무너진 자들이 이런 병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망이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공포, 두려움과 우리의 신앙은 반비례합니다. 반대입니다. 참된 믿음은 공포를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지만, 그래서 승리하지만, 반면에 두려움은 성도들의 신앙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해서 어둠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급기야 자살하게 만듭니다.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업하다 망하면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살합니다. 강물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세상과 자살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피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 두려움과 공포는 성도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26절, 28절, 31절을 통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이것은 엄청난 거죠?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지 못하는데 제자가 선생만큼 뭔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 겪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있대요. 주님이 겪으셨던 십자가 고난보다 우리가 더 크게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그들이 집주인을, 주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 이게 바알세불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탄이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사탄이라고 불렀다 이게. 하물며 집 사람들, 제자들, 너희 사도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나보고 사탄이라 했거늘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이라 했거늘 능력도 없고 부족한 너희들을 향해서 얼마나 더 괴롭히겠느냐. 응? 그래서 24절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처럼 너희도 그 이상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왜? 복음 때문에.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한테는 지금 이 메시지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 밖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자는 없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자는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는 있습니다. 예수를 그냥 싫어하고 교회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저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 그들은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비록 생명의 위협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 냉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나 단체 속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크든 작든 간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 가지 이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26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반면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다, 헬라어로 아포칼립토, 뜻은 벌거벗기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숨겨진 죄악들, 자기만 알고 있는 수치스러운 죄악까지도 낱낱이 이렇게 벌거벗기듯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발가벗겨서 낱낱이 들여다보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알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지금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서 공포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뭔가 불안함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뭔가 미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은 그게 공부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것인가? 가정을 꾸리고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스스로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나가지 못하고
둘러서 갑니다. 샛길로 갑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응?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들어오듯이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참 오묘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갑니다. 계속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에도 그렇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자신을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절망 앞에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픈 고난 속에서,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의 순서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아니고서는 개입치 않으십니다. 벼랑 끝까지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공포가 들어오지 못하게 먼저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자 한다면 우선 진리의 말씀,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가 절망 앞에 무릎을 꿇기 직전까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여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28절. 세상의 박해자들은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하나님께는 한순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을 하나님은 하루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죄악 때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 공포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찌질이 못난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피 흘리시기 전에 찌질이한 삶을 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이 만들고 있어요. 아무런 신령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어요. 이전에 패배했던 인생을 또 그대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어. 전혀 열매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 능력 없는 인생. 도대체 이 땅에 왜 왔는지 자기 한 사람, 자기 한 영혼 추스리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영혼, 찌질이 못난 영혼 붙들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지난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돌아보면 로마 제국은 300년 동안이나 크리스찬을
핍박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100년 이상이나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회개 국가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세국 정책으로 막았습니다. 서양 종교라고 해서,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죽이고 핍박했어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핍박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공산당이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그 핍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1995년 함경북도 중앙은행에 근무하다가 불순분자로 낙인 찍혀서 그 포로수용소로 잡혀갔다가 탈옥했어요. 1995년에. 탈옥에 성공하고, 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들을 다 매수했어, 돈으로. 그래서 탈북해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청문회에 섰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 서서 북한 정치범들의 탄압 실상을 그대로 다 밝혔어요. 자기가 실제 그 안에 살았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아다가 죽이거나 탄광촌에서 평생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탄광촌에 붙잡혀간 크리스찬들이 3년, 5년 지나면 대부분이 꼽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순옥 씨가 밝힌 현실입니다. 왜 꼽주가 되느냐? 크리스찬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 이게. 세상에 낙이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사는 자들에 대해 이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이 감옥소, 그 숙소의 높이를,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도록 천장을 낮게 만들어 놨어요. 오히려 밖에 나와서 노동하는 시간이, 햇빛을 보는 시간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숙소로 들어가면 또다시 허리를 굽히고 자야 합니다. 이게 3년, 5년 반복되면 대부분이 꼽주가 되어버립니다.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아우지 탄광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외함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천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하면서도 성도들은 기쁨으로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네로는 정신병에 미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멸망이 아니라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새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새입니다.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도 하나님 섭리 없이는 죽지 않습니다. 30절.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직접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라도, 아오지 탄광 속에서도 그렇게 하늘의 빛을 소망하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 터널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극복하며 이기는 자로 구별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더 빨리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이요, 이길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등반하다가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띄우고 50명, 70명이 동원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희생을 치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천사의 영, 100, 1000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삶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지쳐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갈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신다면 오히려 그런 당신이 나중에 주님께 더 칭찬받는 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강한 자는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날 때 반드시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32절, 우리는 어딜 가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한겨울이 지나가고 나서 양떼들의 그 털을 깎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털을 깎게 되는데요. 그런데 꼭 해마다 한두 번 정도는 늦추위가 갑자기 닥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털을 깎다가 갑자기 추위가 닥치면 양들을 위해서 깎다 말고 양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우리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털을 다 깨끗이 깎은 양들은 앙상한 몸을 갖고도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다 잘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털을 깎다가 만 양들, 절반밖에 못 깎았어요. 3분의 1밖에 못 깎았어요. 이런 양들은 반드시 감기에 걸리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중간은 없습니다. 털을 깎든지 말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중간에서 털을 절반밖에 깎지 못한 양처럼 그런 믿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요, 희망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내 인생, 그리고 아직도 지쳐있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폭풍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었듯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복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